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왜 항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처음으로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는 1장 1절을 꼭 읽었는데 오늘은 6장으로 느닷없이 가서 6장 1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처음으로 살펴보았느냐라고 하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그래요. 그렇죠? 질문할까봐 대답을 안 하지 말고 질문을 당할 위험을 안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딱 보면 느끼는 것이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지 참 궁금해요. 저하고 아이 컨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안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많은 곳에 붙여놔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는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로 지금 돌아가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떠나서 당시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너무 멀리 떠나왔으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돌아갔을까요?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안 하면 명제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라고 그냥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꼭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 말씀대로 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 건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처난 부분에 대한 내용의 치유를 위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지금 했다면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디로 향할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질문. 호세아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 네, 헤세드, 인애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가치 없는, 볼품 없는 뭐라고 할까요? 간부라고 할까요? 그 여자를 끝없이 사랑하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이 확 끌려요. 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바람난 아내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를 값주고 사서 데리고 오는 그 호세아의 그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잖아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든지 해야만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호세아서는 그냥 우리가 안 읽어봤어도 고멜이라고 하는 창기, 성전 창기였었던 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뒤에 또 바람나서 나가버린 그 존재를 돈을 주고, 상당한 돈이에요. 돈을 주고 사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지금 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투영이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창기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갈 수 있죠. 맞죠?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왜 눈이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훈련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봐봐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려면 이스라엘은 망했어야 돼요? 안 망했어야 돼요? 망했어야죠.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봐봐요. 이스라엘은 그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고 보면, 아니 창기된 자를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며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안 망해요. 그렇게 왜 망해야 돼요? 망해야 끄집어졌을 때 나를 이렇게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한다. 알게 망해야 나 완전 망했어. 근데 하나님 끊어질 때 그런데 봐봐요. 좋았어요. 거기까지 가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은 망했는데 꺼내줌을 당하는, 꺼내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디예요? 그때 70년 포로에서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흔적도 없어요. 이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끝났는데. 전 세계를 향하여서 또 뭔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일반 책을 보는 식으로 안 봐요. 자꾸. 그러니까 일반 책을 보는 식으로 보면 분명히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죄악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어내라고 해요. 읽었어요. 그래서 그 헤세드,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돈 주고 사오는 것처럼,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하면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끌려가 포로되었고 또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포로된다고 말을 해요. 포로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그대로 포로되어서 끌려갔는데 그 뒤에 다시 회복의 역사는 없어요. 없죠.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민족은.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있었는데 참다 못 참아서 끝내는 그들을 멸절시키셨다. 이렇게 가면 논리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헤세드에게 안 맞아요. 그럼 이런 갈등이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않아요. 왜 안 생기냐면 성경 말씀을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사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한테 접목을 시키는 거야.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나한테 하는 말로 알고 내가 이제까지 못된 짓거리 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 용서해 줄 거야. 근데 끝까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죽는 거야. 뭐 이렇게 거기에서 벗어난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앞에 나와서 호세아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고 싶다고 했던 거예요. 자, 좀 문제의식이 생겼나요? 문제의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렵게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전제가 그거예요. 호세아를 어떻게 볼 것인 건가 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제를 해보겠어요. 호세아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창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시간세계의 역사도 그렇고 그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짐승과 같은 사람을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짐승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기록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세아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신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인간, 짐승과 같은,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건가를 잘 설명하고 계시해 주는 책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전제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는 부에리의 아들로서 약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북왕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는 어느 때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가 차지한 땅과 그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이 차지했던, 그 우시아가 차지했던 그 땅하고 합쳐놓으면 어느 정도냐면은 솔로몬이 제일 번성했었을 때 차지했던 땅하고 거의 같은 정도를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정복 사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인 세상 역사에서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많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중에서 성경을 통하여서는 비판받고 비난받는 왕들이 세상 역사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왕들이 많아요. 한 서너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어요. 그 진노를 받은 결과가 최종적으로 보면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악한 왕으로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하는 왕들 중에 그들이 통치했던 시기에 인간 역사로 보면 상당히 부를 구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니까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흔히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샤머니즘
전락화시키는 상태로 거의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은 학자들마다 각기 달라서 그냥 통칭해서 한 가지로만 이야기를 하면 주전 790년에서 750년 경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 가지 뒤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따질 것들이 많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쪽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 호세야.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쪽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왜 말을 하느냐. 그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이번엔 공부를 안 해와가지고 우리 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할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742년경에 사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예후 왕조에 속해요. 이 예후 왕조가 그래도 예후 왕조였었다는 것을 알려면은 나중에 이 호세아 1장에 가서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4장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 예후가 나오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제 제가 예후 왕조였었다. 요 4절을 해독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후 왕조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4절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부친은 여호와스고 아들은 스가랴인데 업적으로 보면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를 되찾았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구려 땅이 있지요. 광대한 고구려의 땅. 됐어요? 그걸 솔로몬 시대에 이루었던 영토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그 고구려의 옛 땅을 다시 찾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구려 이후에 중국에 가면은 동북삼성에 요 민족에 대한 유적지도 있어요. 그게 발해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어디까지? 고구려의 옛 땅까지를 회복한 역사로 남아있는데 바로 요때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을 다시 회복한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훌륭해요. 못했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요. 훌륭해. 못했어요. 대단하냐고? 대단합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세상 왕조에서는 대단한 왕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지금 가지를 쳐내는 이유가 중요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6절로 이제 23절로 27절까지를 보면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4장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근데 세상 쪽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적으로 보아도 존경할 만한 왕이거든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각을 보면 성경은 그를 좋지 아니한 왕으로 평가를 하는데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빈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잘 보세요.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 없더라. 이것도 누구의 역사냐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로 그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해독을 해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왜 이 말을 했냐면요, 요렇게 딱 놓고 보면은 무얼로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 광활한 영토를 회복했다? 하나님의 은혜. 왜 말을 못하고 있어요?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악한 왕이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 옛 땅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다 써먹느냐면요, 죄악된 인간을 그대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든가 무언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통치의 결과물을 낳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이 왜 나중에 멸망당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은혜를 주었다가 그 은혜를 준 그들을 왜 멸망시키셨느냐라고 하는 의문은 가져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지. 목사님 의문을 가져보셨어요? 아니,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며요. 근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패망했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은 우리도 결국은 패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느냐고요. 하고 싶지. 네. 지옥 갈까봐. 너무 생각이 깊어지면 그게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까봐 그걸 그냥 무서워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된 생각인 줄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요. 해봐야 되는데. 은혜가 똑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다르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변하지 아니하는 헷세드고, 그때 그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은혜는 헛세드. 헛된 은혜다. 헛세드다. 이건 헷세드고. 끝없는 사랑은 아니죠. 그냥 그 나라에 그냥 그때 하나님의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결과론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맞는 해석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안 웃었잖아요.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종국에는 그들을 멸망시켜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제가 진짜 여러 군데서 찾아보고 해석한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리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설명하는 책을 봤어요. 맞아요? 하여튼 뭐가 안 맞는데도 우리는 호세아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헷세드의 사랑을 그냥 노래해버리고 만다니까요. 근데 그 헷세드의 사랑의 대상이었었던 이스라엘은 지금 흔적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의 결과로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과 세상 역사의 평가가 다른 왕들을 본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서너 명 들 수 있다면 하나는 여로보암 2세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므낫세도 있죠.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44년 동안 제의를 해요. 와, 그 악한 왕은 우리 같은 생각에는 4개월도 안 되어서 그래요. 그냥 벼락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44년 동안 왕위에 있어요. 오므리와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은 세상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군주로 평가받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대충 서론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가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글을 남긴 유일의 선지자예요. 누가요? 호세아는.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섞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섞어 나오는 구절을 찾아봐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오늘 2시간 만에 다 끝내야 되니까. 6장 4절, 11절, 10장 11절, 11장 12절, 12장 2절, 거기뿐만 아니라 1장 7절, 11절, 4장 15절, 5장 5절, 5장 10절, 5장 13절 이렇게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자, 호세아는 언제 이 호세아서를 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언제 썼을까요? 새벽에 쓸 수가 있다. 언제? 하루 중에 말고 역사의 내용 속에서 언제쯤 썼을까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그건 공부를 했다는 증거예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집에서 공부를 좀 해왔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져요. 망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언제 썼냐라고 하는 내용은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썼다 이만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히스기야 왕이 언제적에 왕위에 올랐느냐 이거 나오잖아요. 봐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시대라고 하는 말은 그 이후에 썼다는 말이에요? 그 이전에 썼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히스기야는 언제 왕이 되느냐면은 722년 더하기 6년을 해봐요. 그러면 728년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때가 728년에 등극했으니 728년 이후에 이 글이 쓰여졌다는 말이고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야기를 하는데 패망을 예언하는 것은 있는데 패망된 상태는 안 나오는 걸로 보아서 그 중요한 내용이 쓰여지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멸망하기 전에 썼을 것이다. 그럼 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728년부터 722년 사이 어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 꼭 패망된 상태가 안 쓰여졌다고 해서 패망 전이라고 말할 수는 100% 그럴 수는 없다면 패망 이후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호세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 하나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예요? 여러분 2세부터 호세아 왕까지. 호세아는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진짜예요. 언제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그 시기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 남쪽 유다가 왕이 이렇게 갈리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활동했어요. 활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그때의 그가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됐죠? 실제적인 활동. 실제적 활동. 그리고 저를 좀 따라오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때 활동을 했고 기록 호세아서를 기록한 것은 그 마지막이나 그 후가 되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건 실제적이고 기록. 이건 더 그러네. 기록 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실제적 활동과 기록 활동으로 우리가 놓고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그럼 실제적 활동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그때 했잖아요. 1장 1절 보세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 처음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활동에 처음 시작할 때 임한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이해됐죠? 그래서 처음 임한 말씀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전한 그 메시지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다? 망하게 지금 되는 끝에 와 있다든가 망했다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호세아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망했어. 활동을 해가지고 호세아가 말씀이 임하니까 써가지고 그 다음에 놓고 그 다음에 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임한 말씀을 그냥 전했단 말이에요. 그 활동을 계속했어요. 기록 활동이 아니라 그냥 예언 활동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지금 이 기록 시기 1장 1절에서 어느 시기였었다 히스기야까지 나왔으니 그 기록 시기는 히스기야 그때 활동했던 그 시기나 그 끝에 가서 썼다는 말인데 이미 이 호세아가 활동한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활동한 결과라기보다는 활동했던 그 시기의 마지막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패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패망 당한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패망 안 당한 유다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런 말도 되어져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뒤에 붙이려고 하는 말 중에는 그 말도 되어져요. 패망 안 당한 남쪽 유다를 향한 메시지냐라고 하는 말도 되어진다고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다 보면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이 책으로 전해진 이 말씀이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처음 임한 말씀이라고 할 때 지금 이 말씀이 그때 전해지는 걸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나는 설명이 어렵냐? 장모님은 충분히 이해했죠. 고마워요. 너무 이게 안 돼요. 그랬으면 나 다시 가야 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갖고 아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말은 했던 말이에요?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할 말이에요? 했던 말이라고요. 했던 말이라고요. 근데 했던 말인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돌아갔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로 들어가지고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라고 돌아가야 돼라고 말한다면 본질적인 의미하고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이렇게 안 해야 돼. 주여 힘써 기도하자.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지금 빨리 와라. 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죄 있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냐 돈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한번 해야 된단 말이요.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요? 아니 한국에.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왜 호세아서가 왜 쓰여지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나한테 바로 접목해가지고 나의 행동을 유발하는 말씀으로 돌려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북쪽 이스라엘의 그 활동했던 내용들을 다시 편집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직 안 망했다라고 보면 이렇게 내 활동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돌아가서 안 망하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에게 끌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거꾸로 여기에요. 희한한 말이 나와요. 난 지금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호세아를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난 뒤에 막 이해가 되어진다면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어떤 놈이 번역을 해? 아니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보세요 거기 한번 봐봐요. 5장인가요? 5장 5절인가? 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5장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지리라 그 말은 여기에 그렇게 안 하게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했는데 넘어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맞잖아. 또 봐요? 또 봐요. 거기 몇 절이냐면요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진 이슬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이내는 헷세드예요. 그러니까 왜 남쪽 유다도 왜 그 이내가 없어져 버리는 건가 아침 이슬과 같이 없어진 이게 무슨 말인 건가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10장 11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부터 벨기같이 10장 11절이라고 그랬죠? 어쩐지 이상하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밥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가고 아니 이거 말고 유다도 아니 여기 그거 찾는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긴 할게요. 아니 12장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앞에 5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4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없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아. 그 내용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뒤에 가서 범죄한 이스라엘 아니 남쪽 유다의 모습하고 안 맞는데도 갈등 구조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함락 후에 쓰여졌느냐 사마리아가 함락 전에 쓰여졌느냐 어쨌든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지나서 그 끝에
무엇인가 정리하는 개념으로서 호세아서가 쓰여졌다라고 보아야 된다. 첫째, 중요한 것은.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패망의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꼭 패망 전에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새겨놓고 있다면 뒤에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지금은 시대적 배경 4장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상당히 물질적으로는 풍요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풍요로워지니 더욱더 범죄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심해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두 번째,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으며 4장 11절 보세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의 시기였으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으며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쾌락을 추구하였다는 것이 4장 6절로 1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자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이 없으므로 미안해요. 자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죠.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을 잊었대요. 요것도 나중에 설명 굉장히 자세히 할 겁니다. 율법을 잊었다. 요거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호세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도대체 뭐냐, 죄가 뭐냐 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했대요? 잊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쾌락을 추구했다는 내용이 지금 4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났는데 한번 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서 묻고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거기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는 것처럼 위안을 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섬겼을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앞에다 두고 섬기는 것.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보통은 우상숭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1번 하나님만 섬긴다. 2번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긴다. 3번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긴다. 한 번도 섬긴 적이 4번 말 안 할래요. 셋 중에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면서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우상이죠. 우상은 금송아지는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상 숭배를 밖에 있는 다른 신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어져요. 그러니까 겹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와요. 그것도 그 내용 보면 호세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자꾸 정의 내려서
그를 바라보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그게 우상숭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우상숭배로 꽉 차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틀림없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라고 말하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푹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이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맹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런 것들을 남녀간의 음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성전에서의 창기들의 역할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 아시다시피 풍요를 관장하는 신은 바할이에요. 바할이에요. 다산의 신은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바할과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 왜 흉년이 들었지? 왜 풍요가 깨졌지? 라고 할 때에 그들이 재미없어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흥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보면 성전 창기들이 있어서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이 성전 창기들하고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에. 그래서 그 지금 바알신 아세라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남녀 간의 교합을 통하여서 신을 흥분시키면 신이 흥분해서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그런 성전 창기가 그때 유행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모습, 그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여성들이 가서, 남성들이 가서 어떤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때의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개인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문은 뭐가 의문이 들어가는가? 자, 저하고 또 눈을 마주치시면서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그 시기,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한다라고 해요. 이런 생각 안 들어가요, 혹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렇게 타락하지 아니한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냥 공부 안 했어도 대답할 수 있어. 여러분들 역사를 잘 몰라도 돼요. 다 같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 말고 다른 시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죠? 없어요. 그런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꼭 그때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런 패망의 역사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이 모든 선지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다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남쪽 유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시기가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누구요? 요시야? 예? 요시야? 다윗? 누구요?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요시야 때도 그렇고 누구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한 번도.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에 합당한 행동을 완벽하게 해낸, 이 완벽하게 해낸다라고 하는 말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 가지의 법을 주었다고 있다 호세아서에 나와요. 만 가지의 법을 주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 가지의 법 중에서 99,999
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를 범해서 온갖 것을 다 범했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 그거 아니에요. 봐봐요. 다윗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무엇만 잘못했어? 밧세바만 요견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법을 볼 때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겠다. 법은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이죠. 지키면 의지요. 맞죠?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해봐. 다시 지키면 의지요. 은데 못 지켰기 때문에 사망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혼돈이 너무 커요. 개가 사람의 법을 따라서 잘 생활을 해요. 가정에서. 그럼 개는 사람이에요? 개예요? 개죠.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하늘의 법을 주셨어요? 사람 법을 주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내 나라의 내 법이라고 하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사람 법을 줄 것 같으면 뭐라고 다른 법을 줘요. 그러니까 항목이 같다고 소리가 같이 난다고 간음하지 말라는 소리가 같이 난다고 해서 같은 법으로 두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고 아담에게 법을 줄 때에 그 주신 법은 무슨 법이냐면은 세상에 관계된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개한테 사람의 법을 주어요. 너 사람은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라고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 법을 따라서 잘 행동을 했어요. 의로워요? 개예요? 개라니까. 그럼 개는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받은 개는 나는 개구나. 그걸 알으라고 준 법이에요.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붙여요.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짐승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으라고 준 법인데 사람들은 그 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법을 제법 지키는 사람, 제법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제법 지키는 의로운 사람, 못 지키는 죄악된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인 줄 알고 있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왜 주는 건가? 너 사람이야. 너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으라고 주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나무를 가중앙에다 놓아둔 이유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안 따먹으면 의롭다 아니라니까요. 나는 짐승,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 그게 뭘로 바뀐다고요? 생명나무.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에게로 가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법에 의해서 죽고 누구만이 드러난다고요? 예수만이 드러나서 예수에게로 가.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걸 옛뱀, 바리새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옛뱀과 바리새인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담도 그 법을 지키겠다고 따먹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주니까 내가 안 하겠어요. 내가 하겠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의로움 하나님 내가 되어볼게요. 라고 덤벼서 그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었는데 그 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볼게요. 내가 그 표면적인 것을 지켜볼게요.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라고 준 것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줬어요?
너의 꼬락서니를 알라라고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 모습으로 그걸 못 보니까 그 말씀을 그 모습으로 못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켰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너희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 말을 듣고 또 정말 뱀 같은 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음욕도 안 품어야지. 최 장로님은 한 번도 권사님 죽었습니다. 우리 애들 태어난 것이 이제 권사님한테는 말 안 해야지. 상처가 될 테니까. 아니 이게 뭔 말이냐면은요, 음욕도 품지 말아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지켰다고 하니, 네가 신이라고 하니,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진짜 하나님이라고 보면 내가 다시 한번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할게. 너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되고, 그럼 욕심 안 부리고 또 어떻게 하고 음욕도 품지 않고 내가 미워도 하지 않아. 아니에요. 그래 완벽하게 내가 미움도 안 품었어. 욕심도 안 부리고 너 안 했고 마음으로 음욕도 안 품고 다 했어. 마음으로까지. 그럼 신이네요? 우리는 자꾸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건데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인간으로서는. 다시 이야기하면 걔가 아무리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는 개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아는 대로부터 신이 될 수 있는 그 기초가 마련이 된 거라고요. 그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그걸 바르게 아는 것이 처음 기초라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 그 길을 몽학선생, 율법이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필요 없어, 생명나무 필요 없어, 선악나무로 내가 해볼게,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 율법을, 그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선악과로 보느냐 생명과로 보느냐 라고 하는 갈림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지 아니한 때가 없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리고 그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지만 그 시기 외에는 다 괜찮았던 시기가 아니라 똑같았던 시기라 그 말입니다. 똑같았던.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똑같았는데. 다 같이 똑같았으니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특별히 이 시기에 그랬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회복을 약속하느냐 이거예요. 회복 됐다 안 됐다 아까 목사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회복 안 되고 다 없어졌다. 그럼 뭐 약속이 틀린 거잖아. 괜히 회복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복 약속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 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뺄 수도 없고 사람 참 어렵게 만들어 놨다니까. 호세아서에서. 그럼 네가 설명해봐라. 왜? 뒤에 설명 다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7장 11절, 8장 9절, 10장 6절, 11장 11절 노골적으로 말해요. 어디에 끌려간다? 아수르에게 끌려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포로 생활이 예언되어지면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대로 하지 아니하니, 회개가 없으니 사마리아가 결국은 함락되어졌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돌아오라 하여도 돌아오지 않았다. 11장 7절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났다면. 머리 아팠네. 또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쪽에 나한테 행하는 말로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그래 한번 돌아가 보자.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그래서 힘써에다가 강조점을 팍 줘가지고 힘써서,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고요. 제발이지.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 돌아오지 않을 것, 이미 아수르에게로 끌려간다고 다 말을 했잖아요. 패망한다고 다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니까 더 회개하면 안 망할 수도 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의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 중에 결론은 뭐냐면요, 이걸 창조사로 보지 아니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자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 창조의 역사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역사를 보지 아니하면 진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은혜의 밑밥으로 보시면 돼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참아 갚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은혜가 뭐예요? 짐승된 자를 하나님 자녀라. 그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은혜죠. 진짜 은혜는요, 뭘 먹을까 마실까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에 태어난 짐승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지려면 봐봐요. 걔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혀야 돼요. 걔가 사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지가 아무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행동을 해도 걔는 걔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람이 되어지려면 이거 개고기 먹으라는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얼 먹느냐라고 하는 것은, 먹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려면 먹혀야 돼요. 먹히려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인 자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근데 내가 나 혼자 죽으면 다 같이 시작. 개죽음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게 신의 아들로서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실 때 신의 아들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만드시려고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었던 자들을 결국은 죽음의 길로 데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데려가는데 왜 죽인다? 짐승이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아까 이야기했던 법을 주고 그 법을 어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어지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결국은 죽는 거야, 너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드러내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 그럼 이스라엘은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요. 남쪽 유다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건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다시 자라나게 되어지는 신령적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죽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그 사랑 진짜 헤세드는 그 죽음을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건가? 아니 야훼라고 하는 내가 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손을 봐 못을 봐.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신되게 만드는 내 사랑이야. 헤세드야. 인애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할 수 없어. 그 내용을 지금 쭉 풀어가고 있다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